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사오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두 가지 면에서 부담스러웠겠죠. 첫째는 뭐냐면 모세처럼 걸출한 지도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뒤를 잇는다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한국교회 한창 문제가 되던 것이 뭐냐 하면 1세대 목회자님들 중에서 그 다음 목회자님 중에서 정말 훌륭하고 큰 그런 목회자가 있던 교회에 후임으로 한다는 것을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그런 거였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뒤를 이었으니 그 걸출한 지도자의 뒤를 이었으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출애굽하는 것도 큰일이었었고 광야 생활하는 것도 큰일이었지만은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게 얼마나 큰 사명이 큰 일이었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여호수아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자연히 무릎이 굳혀지고 자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소를 정복하고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하고 중앙을 정복하고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다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건너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되지 않아서 백성들 일중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모습이 여호수아서 23장의 내용이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당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만 딱 묵상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는 첫째로 어떤 사람이었다? 대답하면 제가 상품권을 하나 천국 가는 티켓을 드린다 그러면 제가 2단이 되는 거고 성순례 순례권을 그건 자신이 없고 첫째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겸손한 사람이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 이건 안 해요. 저랑 같이 했기 때문에 맞춘 거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그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났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냈어요. 정복했어요. 그런 여러분 자기의 공로를 얼마든지 백성들 앞에 이야기할 수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자기의 공로도 슬쩍 끼워넣을 수 있을 것 아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내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 전혀 살짝 자기의 공로도 끼워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을 볼 수 있는, 한번 따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나를 만들어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 두 번째, 여호수아는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젊은 날에 순수하게 사람들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열정도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순수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탐욕과 이기심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초심을 지키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을 초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마음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의사 가운을 입기 전에, 의사가 되기 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고 그러죠. 나는 이제 그 생명을 사랑하겠습니다. 의사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선서하고 의사가 된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초심을 지키기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초심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사업만이 아니고 의사들만 아니고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예배가 습관화될 리가 없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그 마음,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임직받았을 때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직분을 맡았다, 그 자세로 봉사하고 그 자세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봉사가 또 뜨거워지고 내 믿음이 뜨뜻미지근해지지 않고 정말 주님 바라보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아니, 직분을 받았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눈물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받았을 때 순수한 열정과 고백이 우리에게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 지금 노인이었어요. 청년의 순수함과 청년의 열정을 간직하고 그 마음 가지고 백성들이 지도자 앞에서 지금 당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참 겸손한 사람, 초심 잃지 않은 사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고 초심 잃지 않으면 얼마나 은혜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는가. 저도 생각해 봤어요. 목사로 90년대 안수 받았으니까 몇 년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30년이 훨씬 넘어 40년 다 내가 안수 받았을 때, 30살에 안수를 받았을 때 그때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개척할 때 그 마음이 있는가? 그 초심이 나에게 있고 그 겸손함이 나에게 있는가? 그 마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준비. 그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초심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3절 오늘 잘 읽어주셨는데 당부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그 핵심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중에 잠깐만 읽으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째가 뭐라고요? 조심하라. 핵심적인 말이 조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심하라는 말이 뭘까요? 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 늘 내 모습을 돌아보라. 그 중에서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요? 그 다음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변치 않고 있는지, 늘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늘 조심하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하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하는 것이,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라.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 마땅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라.
두 번째,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종되었던 애굽에서 끌어내셨듯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땅히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그분 사랑하십니까? 그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나 조심하여 나를 돌아보라.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기 때문에. 14절의 여호수아의 고백,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 나이 들은 여호수아가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태어난 연도가 있고 월일이 있는 것처럼 죽을 날과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날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뿐이지. 제가 장례 때 하는 이야기 중에 죽음이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세네카는 죽음이 도적 같은 것이다, 그렇게 정의한다는 이야기 종종 하죠. 왜 죽음이 도적 같은 거예요? 내가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도적이 오는 거 아는 사람 있을 수도 있죠. 그건 모르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을 알면 도적이 아니죠. 그죠? 그날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 죽음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감되고 나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두 권의 책이 있다고 그래요. 몇 권의 책? 두 권의 책. 하나는 뭐냐?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생명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받고 나면 이제 지옥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이, 어린 양의 피로 기록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생명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생명책이라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 한 명도 누락 없이 기록되는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소중하네요. 또 하나의 책이 뭐냐면 행위록이래. 행위책. 70, 80, 90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천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잠꼬대 한 소리까지, 마음에 먹은 생각까지도, 은밀한 중에 지은 죄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다, 그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먼저 6절입니다. 6절 성경에 6절 떠있는 건가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그냥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크게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크게 힘써 지켜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힘써 지켜야 되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정도를 걸어가라,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좌로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삭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이 말씀 너무 어려워, 힘들어, 내가 지킬 수 없어. 이 말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돼야 정도 지키는 거야. 그리고 임의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삭감하거나 뺄 수 있다는, 이게 좌로 치우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로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반대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거, 보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 탐욕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는 것, 이것이 우로 치우치는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또 내가 적당히 합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삭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좌로 치우치고 우리 치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관습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더하고 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 자기들이 만든 규례가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 더 많았잖아요. 이것이 더하고 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정도를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또 하나 7절 말씀 같이 한번 7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들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섬기던 신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신들을 섬겨서 그것들이 절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교회 집사님들이 그 교회는 그랬다고 그러는데 미아리에 점 보러 갔더니 권사님들을 점집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우리 서로 뭐 여기서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교인들이 있겠습니까마는 없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형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내 고집 앞세우는 거, 그것도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또 우상 숭배 그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고집, 나를 더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다른 걸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의 연조 자랑하면 연조도 우상 숭배, 직분을 자랑하면 직분 우상 숭배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그거 하나님보다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뒤로 가야 돼요. 여러분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청년회 활동을 할 때 참 한두 번 금요기도 때 이야기했나요? 이제 뭐 제가 청년회 활동하던 교회가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규모 그런 교회였었거든요. 교회는 항상 시설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모일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디 가냐면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다방, 그때는 다방이라 요즘 카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왜 다방 이름은 수정 다방이 이렇게 많고 종점 다방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수정 다방이었었어요. 교회 가가지고 누가 찾다가 그 친구 어디 갔어? 저 수성교회 가봐. 수정교회. 수정교회가 뭐예요? 수정다방, 수정다방. 거기 가서 만나고 이제 그랬었는데, 예전에 그때 보면 그 테이블 위에 요만한 둥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구멍 위에는 띠가 있어요. 쥐, 소, 개, 말 쭉 있어요. 이제 12간지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걷다가 500원짜리를 넣고 돌리면 뭐가 나와요? 종이가 나와요. 종이가. 그럼 이렇게 딱 펴보면 제가 쥐띠니까 쥐띠의 운세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가끔 심심풀이로 이제 한단 말이죠. 여러분, 재미나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장난으로라도 궁합 보거나 운세 보거나 점집 보거나 그런 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그런 종이 쪽지, 또 남산에 올라가도 새점 이런 게 있죠. 새가 문을 열면 나와가지고 심지를 하나 뽑아줘요. 그 사람의 운세가 거기에 달려있대. 여러분, 사람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새가 뽑는 종이의 운세를 맡기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심심풀이라도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은 사탄의 장난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우리를 얽매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떤 젊은 청춘 남녀가 남산길에 올라가다 데이트를 남산길에 올라가면서 했대요. 거기에 점 보는 사람 지금 모르게 전에 쭉 앉아있고 그랬거든요. 우리 심심한데 점이나 보자고. 예수 믿는 청춘 남녀였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뭐 글자로 풀이해서 점을 보는, 생년월일이 언제냐고,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신 주술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좀 이제 점을 보는데, 점 보다가 이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가만히 보더니 둘이 결혼하면 안 되겠다고. 지금 무르익었는데 결혼 엄마 안 놔두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렇게 들어봤더니 이제 살이 꼈다고. 뭐가 꼈다고요? 그게 있어요. 제 생년월일을 그런 걸로 풀이하면 저는 나무 뭐 그런 게 나와요. 그럼 상대방이 제가 나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예? 흙이 돼야 제일 좋지. 흙이 돼야. 나무가 신겼어요. 별걸 다 가르쳐 드리네 오늘 이거.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이야. 그 나무하고 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살이 끼게 뭐 진이 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사 하려면 별거 다 해야 돼 이거. 그런 거란 말이지 궁합이. 근데 딱 보니까 이제 이게 살이 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이분들이 그 마음, 에이 뭐 이게 뭐 장년이가 예수 믿는데 이게 장난이고 심시풀이를 본 건데 뭘 그래.
그리고 잊어버리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다 살다 보니까 맨날 좋은 일만 있을까? 아니, 우리끼리 얘기해보자고. 좋은 일만 있을까요? 대판 싸웠어요. 며칠 말을 안 해. 아유, 그때 그 할아버지 말 들을 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싸우고 저 인간만 낀 게 맞나 보다. 끼긴 뭘 껴요 도대체. 다시 풀고 화해하고 살면 되는 거지.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네. 다 맺히고 왔나 봐. 이게 사탄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첫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악한 영이 그 속에서 장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이 장난이라도 그런 일 보면 안 돼. 전 보러 가거나 아이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해보세요. 마음대로 하여튼 해본 아닌 것 같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게 이상합니다. 그게 붙들고 늘어지는 거 자꾸 악한 영이 붙들고 늘어지고 악한 것이 여러분 악의 영을요 그렇게 호락호락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귀신같이 알아맞히고요, 예? 귀신같이 들러붙어요. 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귀신같이 잘 맞힌다고. 목사업으로 귀신이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제가 왜 이렇게 너스레를 떠느냐? 이거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 것들 속에 악한 영이 붙어가지고요.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그게 평생 따라다니지 않게 해서 싸움만 하면 그 생각이 나. 할아버지 말 들을 걸. 하나님 말씀보다 할아버지 말이 더 중요해. 여러분 흉내라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다시 한번 따라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악은 모양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겸손한 사람, 초심 잃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세 번째, 우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그게 여호수아가 지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다 겪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치우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우상을 따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버리라 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하고 초심을 지키며 살아가고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다른 것들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이야기이시지만 이제 모나미 볼펜 이야기 좀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종합적인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볼펜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볼펜하면 모나미 볼펜, 우리나라의 볼펜의 대명사처럼 된 적이 있었잖아요. 아마 제일 많이 지금도 팔리는 게 모나미 볼펜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1960년대 초반에 송삼석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회사입니다. 이분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분이셨다. 우리 제 얼굴이 뜨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이제 송삼석이라고 하는 이제 분이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기 문화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열겠다. 그래서 프랑스 이름을 따가지고 모나미라고 하는 말이 원래 불어로 몽아미래요. 뭐라고요? 몽아미. 그런데 이제 나의 친구 그런 뜻이래요. 우리말을 해가지고 모나미, 몽암미를 모나미, 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분이 이제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고 말씀도 보고 전도도 11조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모나미 필기구가 아주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초심을 이분이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게 되니 주일날도 가끔 빼먹기도 하고 여행하기 주일날 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여유가 여유가 생긴다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보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11조 아까운 생각도 들고 온전히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분을 한번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기 위해 때로는 채찍을 드실 때가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회초리를 대는 것처럼. 어린아이 회초리를 드는 거 죽으라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초리 맞기 전에 잘 해야 돼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사업 확장하고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지 않고 막 그러다가 이제 부도 위기에 처하게, 이 부도 막지 않으면 회사 공중분해되고 그러면 이제 또 감옥에 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보따리를 싸들고 이분이 기도원에 들어갔대요. 이제 사업 초기에 사업을 할 때 열심히 가서 기도하던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장소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럴 때 많이 하는 기도, 하나님 한 번만, 몇 번만?
꼭 우리랑 닮았죠? 하나님 한 번만, 한 번만. 사방을 돌아보아도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비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네 사업이 잘 될 때는 내가 만나자고 그래도 나 만나러 안 오더니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보따리 싸들고 이리로 왔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대화하기를 원할 때는 바쁘다는 이유 기도하지 않고 뛰쳐나가더니 내가 내 말씀 이제 하더니 보지 않더니 이제 올라왔느냐? 이제 부탁하러 왔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주마등처럼 그의 머릿속에 뭐 죄를 성수 제대로 못하고 직분 감당 제대로 못하고 육신의 일을 추구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눈물로 밤을 새며 기도했다고. 새벽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확신을 가지면서 그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았대요. 요한복음 몇 장? 21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갈릴리로 가잖아요.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고기 잡으러 간다. 고기 잡았어요. 예수님 이제 그 바닷가에 서셨지만 예수님인지도 몰라본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떠나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무슨 만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가 오른편에 던졌더니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 찢었다는 이야기 아니죠. 그만큼 많이 잡혔다. 자기의 배에 채울 수가 없어서 친구의 배에서 나눠 실어서 이제 물고기를 싣고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물에 빠졌던 베드로 얼마나 새벽녘에 추웠겠어요. 그 이스라엘은 한서의 차가 심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새벽녘까지 추워요. 낮에는 막 반팔 입고 새카맣게 타는데요. 밤이 되면 오리털 파카 입어도 추울 때가 있고 그래요. 한서의 차가 그렇게 심하단 말이죠. 얼마나 추웠겠어요. 숯불을 구워 놓으시고 고기를 구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셔요. 제가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그때 잡힌 물고기를 세어봤더니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다. 153마리다. 그 후로 베드로가 이제 새로운 이제 사명자가 되어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요한복음 21장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제 성경을 우연히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삼석 사장님이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을 보고 범죄했던 베드로 그러나 회개했던 베드로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려와서 모나미의 이름을 바꿨대요. 뭐라고 바꿨느냐? 모나미 153이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153이 왜 붙었어요? 고기를 잡았던 것이 몇 마리? 153마리. 그래서 이제 거기 153이 써진 모습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는 내용이지만 들었던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이분이 이런 사건이 4,500만이었대요. 그래서 4,500만 자루만 팔리게 해 주옵소서 그랬대요. 4,500만 자루 팔렸을까요? 못 팔렸을까요? 팔렸대. 그 이후로 더 큰 기도 제목을 삼았대요. 50억 인구가 되었을 때 50억 자루를 팔게 해 주옵소서. 50억 자루가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50억 자루 이상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저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여호수아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대로 미움, 그대로 혈기, 그대로 게으름, 그대로 세상일,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선택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몫이지만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에 뜰 거예요.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진노가 미칠 것이다. 13절과 15절에 이어서 25장 16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23장 16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요약해가지고 읽어봅니다. 시작.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어떻게 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 처음에 잘하고 다윗 솔로몬 시대 잘하는 것 같더니 결국 하나님 떠났잖아. 여호수아의 당부 지키지 못했잖아. 북왕국 멸망하고 남왕국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겸손을 잃지 말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셔서 예비하신 축복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